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연구 35번째 시간, 성령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에는 성령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성령에 대해 큰 관심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에게 성령이 덜 중요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매우 조직적인 신학자입니다. 그의 모든 저술들 중에서 특히 로마서는 구원의 계획을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한 책이에요. 그래서 잠시 리뷰해 보면요, 바울은 가장 먼저 보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언급했죠. 근데 그들로 대표되는 인류가 얼마나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복음을 소개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의, 그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율법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영어로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걸 강조하고 있고 또 바로 전장까지 그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서 8장에 와서 본격적으로 인간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논의가 성령의 역사로 거대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모양새입니다. 어떤 분은 이 로마서 8장을 성령장이라고도 말합니다. 8장 전체, 이 8장이 39절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전체 안에 영 혹은 성령이라는 말이 무려 21번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9번이 성령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 전장 로마서 7장과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데요. 거기에는 나라는 단어가 31번 나옵니다. 완전 대조가 되죠? 내 힘과 내 의지로는 무기력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는 너끈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각 위격이 인간 구원에 얼마나 중요하고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돼요. 그것을 좀 큰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아버지 하나님은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주시고 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아버지 역할입니다.
성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자, 아들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네,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행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역할이 구분되지요? 그렇죠? 아버지는 구원의 역사를 주도하는 역할을 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이행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둘 다 똑같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에서 그분들이 나눠 가지신 역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네, 인간 구원이에요.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 구원이라는 사명을 받고, 미션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여기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구세주입니다. Savior.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 그게 아들 하나님,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네, 이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하나님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련하신 구원, 그 구원이 인류에게 이루어지게 하고 효력 있게 하고 삶 속에서 현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로마서 8장 2절에서 성령을 생명의 성령으로 소개했어요.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죄로부터, 그리고 정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또 회복과 용서와 생명과 부활과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이 역사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성령이니, 이런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게 되면 우리에게 생명이 살아납니다. 생명이 살아나요. 또 로마서 8장 4절에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세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네, 그 앞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지요. 그렇죠? 여기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동작이 계속된다, 동작이 반복된다,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은 계속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꾸준하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자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만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자적인 순종을 말하는 거라면 사실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도 가능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데 탁월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전문가였습니다. 기술자들이었어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요구는 그래서 그 문자를 넘어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본질, 그리고 그에 나타난 정신, 그것에 대한 요구가 바로 율법의 요구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드러나 있죠. 사랑은 뭐라고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율법의 요구는 조건 없는 이 하나님 우리에게 줬던 그 아가페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 실천. 이게 율법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자적인 순종은 살인, 사람을 찔러 죽이는 이걸 하지 말아야지. 이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지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떤 사람을 죽이지 않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그걸 넘어서서 타인에게 더 나은 삶을 살게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 한방눈이 내렸어요. 많은 눈이 내려서 온 천지가 눈이 덮여 있습니다. 내릴 땐 좋았는데 조금 지나면 그게 얼고 미끄러져요. 다쳐요. 그래서 이 눈을 쓸게 되는데 내 집 앞을 쓰는데 그것만이 아니고 이웃집 대문 앞까지 눈을 치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행인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또 다른 차원의 삶, 새로운 질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율법이 요구하는 참 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사랑을 실천하여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이루어져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단 말이죠. 이렇게 신자들의 심령을 새롭게 해서 그런 삶을 살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누구 역할이다? 네, 성령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두 단어가 계속 비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어로 flesh, 육신이고 다른 하나는 spirit, 영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두 단어를 계속 비교하면서 무엇을 말하려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그 flesh, 육신은 이 우리 몸의 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생명, 그래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이란 죄의 지배를 받는 생명, 영어로 sinful nature, 죄된 본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 성령을 통해 이르러 온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온? 성령을 통해서 온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는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두 개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들과 다른 점이에요.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생명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바로 죄된 생명이에요. 그런데 그 죄된 생명이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일만 하게 돼요. 죄를 짓든지 자기 의를 만들든지. 예.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고 자기 의도 용납하지 않으시죠. 예. 여기 이사야서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뭐라고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인간이 만들어내는 의는 모두 냄새나는 더러운 걸레와 같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또 다른 생명이 있어요. 그것은 영입니다. 영.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을 통해서 온 참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자만 누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에겐 또 다른 옵션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의 의미가 점점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니고데모에게 분명히 밝히셨어요. 육신으로 의를 이루려고 시도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육은 육입니다.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을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우리는 꺼져가는 육의 생명만 가질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의 생명은 끔찍해요. 이 육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삶에 맺는 열매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육신이 만든 자기의입니다. self-righteousness예요. 자기의. 그것은 겉보기에는 훌륭해 보이지요. 아주 거룩해 보이지요. 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부패도 있어요. 예전에 8년 동안 애드벤티스트 리뷰지의 총무로 있었던 잭 세퀴라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한 번은 이 잭 목사와 늘 의견 충돌을 빚은 한 에티오피아 목사가 이 잭 목사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 목사는 정말 바늘구멍 하나 안 들어갈 정도로 완고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늘 거리감을 두고 있었던 그가 갑자기 잭 목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거예요. 무슨 도움을 청하러 왔나, 이렇게 무슨 문제인가 물었더니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내 딸이 우리 교회를 떠나 오순절교회로 갔습니다. 그런 바람에 내 얼굴에 먹칠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목사는 그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갑니다. 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도무지 그 딸이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딸이 이 잭 목사님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목사님, 제발 내 딸이 하나님의 이 남은 교회에 돌아올 수 있게 설득해 주십시오. 자기 대신 딸을 좀 설득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었어요. 이 얘기를 듣고 잭 목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딸이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잭 목사는 그 학교로 찾아가서 그 딸을 만났습니다. 이것은 그 딸이 잭 목사에게 한 말입니다. 목사님, 진실을 알고 싶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네,
우리 아버지는 교회에 계실 때나 강단에 서실 때는 영락없는 성인이에요. 세인트, 거룩한 사람이에요. 사실 목사님도 저희 아버지의 이 머리 위에 있는 후광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집에만 오시면 악마로 변해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위선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안과 박이 다르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처럼 보이지만 집에서는 마귀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 때문에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혹 나의 이 율법주의 사상 때문에 내 배우자가, 내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얼마나 이 무의식 중에 신음하고 있었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만들어내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여기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육신은 우리의 죄된 본성과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영은 성령, 그리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 곧 죄된 본성을 가진 자는 늘 세 가지 충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이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한 번은 제가 마켓에 있을 때 한 엄마가 자기 아들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보이는 대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이 손에 쥐는 거예요. 과자에 손이 가고 막 이렇게 사탕에 손이 가고. 그자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Put it back. 제자리에 놔. 제자리에 놔. 하지만 아들이 계속해서 집어들자 나중에 엄마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들이 거기서 울었어요. 저는 옆에서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아주머니, 아이가 그러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육신은 보이는 것을 가지려고 손을 뻗칩니다. 육신은 언제나 최신 자동차, 최신 셀폰, 근사한 집, 이런 걸 원해요. 육신은 언제나 넘버원이 되길 추구합니다. 내가 2등이 되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저 사람을 밟고라도 올라가야 되겠어. 그게 육신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영어 성경인 NIV 성경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자는 그 본성이 바라는 것에 마음이 고정돼 있다. 의식 구조가 육신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일이 다 뭡니까? 육신인 거예요. 그 일에 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마인셋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 육신, 우리의 이 본성이
변합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본성이 나아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nature, 본성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것은 육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고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변하는 건 뭡니까? 생각이 변하는 것이고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림 전에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본성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예요.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뭡니까? 이 회개라는 말의 헬라어, 그거는 변화를 뜻하는 메타라는 말하고 생각 혹은 마음을 뜻하는 노이아가 합쳐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개란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뜻하는 거잖아요.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르게 뒤바뀌는 의식의 변화, 이게 회개인 거예요. 이 nature, 본성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별은 이거예요. 이제는 너의 마음을 영이 다스리게 하라. 더는 육신이 너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4장에서 우리에게 이 마음을 영의 일들에 두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빌립보 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조금 쉽게 번역된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형제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고상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관심사가 바뀌어야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일들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막 달릴 때, 혹은 일에서 손을 떼고 말 그대로 자유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혹 최신 제품을 갖고 싶은 이 구상을 하고 있고, 또 최근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혹 재테크에 관심을 두고 어떻게 돈을 불릴까에 대한 것들입니까? 혹 내 생활 수준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에 관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거 참 은혜로웠어, 이런 말씀에 관한 것들입니까? 아니면 그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이런 일들에 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예수님은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의 이 두 귀 사이에서 매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분명 그것이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영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아는 방법일 거예요. 영의 일들에 집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바울은 육신으로 사는 신자는 위험한 땅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늘 이 세상의 것들, 특히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면 여러분은 육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품는 생각들은 그저 마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거기에 마인셋이 돼 있어서 늘 육신의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면 성경 말씀대로 그 끝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되나니.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열중하게 되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생각이 세상에 고정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에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는 심지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고의로 범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 걸 알면서도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8절 말씀이에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육신으로는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잘 보이면 사람 기뻐하지요. 예, 자신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 형제를 기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에게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7절, 8절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돼요.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하나님과 친구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기 때문이니라.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의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로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울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생활 방식을 대조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이 거하는 삶이에요. 다른 하나는 육신의 삶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대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둘 사이에 중간 지대는 없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거든 저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여러분, 이보다 더 쉽고 명확한 말씀이 있을까요? 다시,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이거예요. 만일 너희가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면 너희가 교회에 가입하여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성령을 모신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근데 바울은 9절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다가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했다가 10절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기 성령에 대한 바울의 견해가 나타납니다. 바울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바로 이런 등식을 만든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하고 그리스도이시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자신도 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하나님의 아주 신비스러운 본체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신 대로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 성령은 성령 자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세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 곁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 부름을 받은 분이라는 말이에요. 보혜사란 말이.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에서 성령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계신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마음에 성령을 가진 자는 비록 죄의 몸이 썩어 흙으로 돌아간다 해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새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예수 재림의 날 성령을 통해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마음에 성령을 모신 자의 축복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일으킴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2절에 생명의 성령이라고 한 거예요. 성령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생명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